안녕하십니까, 김용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세부대같이 탄력성을 가지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음악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었는데, 대학에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노래를 어느 정도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학교 다니면서 보면은 세 종류로 나눠지는 것을 제가 관찰했습니다. 첫째 종류는요, 퇴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입학 때보다 못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종류가 있습니다. 정체된 사람이에요. 들어올 때나 대학 다닐 때나 뭐 별 차이가 없어요. 세 번째 종류로 발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그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기대되는 학생이기는 한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랑 두 번째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자세가 관건이에요. 자세. 우리는 흔히 과거사를 중시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교훈을 얻는 것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죠. 여러분, 대학 들어오기 전에 어땠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졸업하고 그 다음 미래에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관건은요, 과거에 달린 게 아니에요. 적어도 대학 들어왔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하니까 들어왔을 텐데, 서로 간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자세 때문이었다는 거죠. 제자로서의 자세. 그래서 오늘의 자세가 우리의 미래의 발전을 결정합니다. 보통 보면은 사람 중에 계속 퇴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과거에 매여서 살아요. 과거에 알던 것, 여기서 탈피를 못합니다. 가르침을 수용하지를 못하죠. 정체된 사람들을 보면 과거에만 매여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옛것하고 새것을 동시에 수용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게 이상하게 정체가 돼요. 발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새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열려 있어요. 과거가 엉망이어도 이런 사람은 정말 발전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정하는 기준이 바로 그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가르침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사람, 바로 세부대처럼 탄력성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하나가 될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는 잘 아시는 대로 본 마태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그는 본래 세리였습니다. 당시 역사적 상황을 잠깐 생각해 보면,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도 다스렸죠. 로마가 세금을 효과적으로 거두기 위해서 보통 일정 지역에다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경매를 했어요. 그래서 그 협정 금액을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그들이 스스로 수수료로 먹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악용되는 소지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뉴스라든가 신문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 내야 되는지를 정확히 잘 몰랐습니다. 결국 세리들이 내라고 하는 것, 그게 곧 내야 될 돈이 되는 셈이었어요. 세리들이 비합법적으로 강제 징수해서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폐단이 많으니까 예수님 시대 바로 전에 이런 방식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금은 물고 불법은 계속되었습니다. 따라서 세리들은 일반적으로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조국의 침략자를 협조한다. 그래서 또한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자기 동포를 착취하고 또 로마 정부도 적당하게 속이고 그랬다 그럽니다. 특별히 탈세하려고 하는 부자들, 예나 지금이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뇌물을 받고 막대한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율법은 성경율법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만든 유대율법은 세리는 회당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도 못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증인으로도 설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의 증언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강도와 살인자하고 같은 종류로 사람들에게 인정이 됐습니다. 이 세리 마태가 있던 가버나움,
여기는 헤롯 안티파스의 영지였습니다. 따라서 마태는 직접 로마 정부에 고용된 것은 아니고 헤롯 왕에게 고용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세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것, 이것은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과거와 현재를 전혀 문제시하지 않는 이 주님의 놀라운 선택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과거를 보죠. 그것으로 제자의 자격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미래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시는 것이 보통 사람하고 달랐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과거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과거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집착하잖아요. 그러면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오늘 어떤 생각하는 것, 그것은 물론 과거의 역사 때문에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매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편파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폐쇄적으로 돼요. 이것은 우리 주님의 길과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드셨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마도 마태의 송별 잔치였을 것입니다.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삶을 살겠다고 모두에게 표명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마태의 친구들도 왔습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있죠. 아마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들을 살펴보십시오. 이들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죄인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긍휼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은 미워하되 죄인은 불쌍히 여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긍휼이 없습니다. 과거에 집착해서 폐쇄적이 되고 편파적이 되는 사람을 보십시오. 긍휼함이 없어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사람의 결점을 찾고 흠을 찾아서 비판하는 데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집어내는데 모든 관심을 쏟습니다.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과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남의 흠을 잡기 위한 것일 뿐이에요. 따라서 이런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그 자체가 파괴적입니다. 세 번째로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동정하기보다 정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절대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아픔과 파괴만을 줘요.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하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어두워집니다. 칙칙해져요. 우린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후반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요. 분별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인생에는요, 때가 있습니다. 형통한 때하고 곤고한 때가 있습니다. 기쁨의 때와 십자가의 때가 공존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세 가지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십니다. 첫째로 혼인집 손님 비유를 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하고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기뻐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슬픔의 때, 십자가의 때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합당하게 금식하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옷이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헤어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새 포도주와 가죽 부대의 비유를 통해서 새 포도주처럼 예수님의 새로운 교훈을 받으려면 과거의 마음, 이런 경직된 자세로 받으면 안 되고 새 가죽 부대처럼 탄력성, 수용성을 가져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새 포도주는요, 발효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서 가스가 생겨요. 그래서 가죽 부대에 압력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새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대에 압력이 가해져도 손상이 없습니다.
반면에 낡은 가죽 부대는 굳어졌습니다. 예전에 한번 쓰여졌었기 때문에 이미 신축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발효하고 있는 새 포도주를 거기에 넣으면 가스의 압력이 생길 때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터져버려요.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자주 옛것에 집착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자동차라든가 철도라든가 비행기라든가 지금은 당연하게 쓰지만 이것이 처음 등장할 때는요, 여러 가지 논란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즘 수술할 때 다 마취하고 수술하잖아요. 그런데 외과 수술에 마취약이 처음 도입될 때에도 반대자가 굉장히 많았다 그럽니다. 우리가 비가 오면은 우산을 쓰지 않습니까?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였다 그럽니다. 처음에 우산으로 비를 받고 걸었던 사람이 한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모욕하고 폭언을 쏟았다 그럽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곳이든지 좋은 변화를 원한다면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직된 마음 갖지 마세요. 탄력성 있는, 수용성 있는 마음을 항상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미래를 보시는 예수님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으세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마태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들여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생활에 대한 열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따랐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셨습니다. 상식적으로 그 사람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사람이에요. 대중들이 싫어하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을 제자로 데리고 다니면 예수님 평판에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미워하는 세리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왜요? 인간의 장래의 가능성을 보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래의 가능성. 우리도 예수님을 닮게 되기 바랍니다. 사람의 과거를 부끄럽다고 멀리하지 말고 그의 가능성을 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에게서 발견하는 세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로 마태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사항이죠. 우리 제자도 첫 시간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의 제자를 부르셨던 걸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죠.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야고보하고 요한 형제도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혈연 관계도 상관하지 않고 미련 없이 직업을 버렸습니다. 역시 마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까 일어나 따랐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이 사람이 아마 젊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안정된 직장 아닙니까?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 일어나면서 안정된 직장을 잃은 거예요. 대신에 새로운 인생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는 순간 앞으로 있을 풍부한 수입을 포기한 겁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명예를 얻게 된 것이죠. 마태가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앞으로 안정된 삶을 잃게 된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 모험적인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물질적인 면에서 손해보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야망을 버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포기한 것 이상의 하늘의 보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마태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중요한 점은 인도자 마태의 모습입니다.
본문 10절에서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마태는 자기 주변의 세리들, 죄인들을 식사에다 초대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일부러 인도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비판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그러면서 아주 귀한 말씀을 13절에서 하시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는 예수님 앞에 마땅히 인도해야 할 사람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는 온전한 제자였습니다. 우리도 배우게 되기 바랍니다. 인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세 번째 중요한 점은요. 이 새 가죽부대 같은 탄력성, 수용성, 포용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새 가죽부대 같았습니다. 그의 마음 상태가 탄력성이 있어요. 수용성이 있었습니다. 변화되고 새로운 일을 하는데 잘 적응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요. 세리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세계가 영원토록 읽어야 될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로 평가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맨 앞에 그의 복음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리고 주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보존할 사람으로 변화된 미래를 살게 됩니다. 그가 세리의 자리를 떠났을 때, 물질을 포기했을 때 그는 영적인 부자, 천국의 부유한 상속자가 됩니다. 참고로 그는 본래 잘하던 돈 관리도 하지 않았어요. 그가 본래 세리였지 않습니까? 돈 관리를 잘했거든요. 근데 그거 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도 그에게 회계 자리를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하던 일과 다르다고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잘하는 일을 남에게 맡기셨습니까? 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대신 정말 중요한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어떤 성서학자가 마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자신의 체험을 매우 단순하게 담백하게 표현하고 있다. 자기 희생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사복음서 어디에도 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소개된 적이 없다. 그의 말을 우리는 한마디도 듣지 못한다. 그러나 그는 이 놀라운 마태복음을 통해서 더 찬란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멋있는 제자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말 많이 한다고 꼭 공헌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노력과 희생을 많이 언급한다고 해서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마태처럼 수용성, 탄력성을 갖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절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사는 병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병자하고 함께 있어요.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인과 함께 하신 것은 악한 사람과 유유상종,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귀는 것이 아니고요.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분 중에 혹시 아픈 분 계십니까? 병드셨습니까? 혹은 영적으로 죄인이십니까? 숨겨진 죄가 있으세요? 이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본문 13절 초반에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호세아 6장 6절 말씀인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제사, 예배, 번제, 헌금 이런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성이 없는 예배는 죽은 의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꼭 만나셔야 됩니다. 의식으로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3절 후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누가복음에는 회개시키러 이 말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도 함축적으로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부른다 이 말은 헬라어로 카레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손님을 집으로 초대하거나 식사에 초대할 때 쓰는 헬라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을 초청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도록 열어놓은 초대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초대는 유효합니다. 혹시 내가 죄인인가? 그렇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당신을 부르기 위해서, 초대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그의 미래를 이끄셨던 것처럼 바로 죄인으로 인식하는 내가, 죄인으로 인식하는 여러분이 주님께서 아름다운 미래로 인도할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인가 아니면 세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과거의 경건은 별 필요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경건하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그건 별로 중요치가 않습니다. 세리는 과거에 문제가 있어요. 주님 앞에 그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과거의 경건이 있지만 낡은 가죽부대처럼 수용성이, 포용성이 전혀 없다면 제대로 된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인가, 내가 과거에 죄가 있는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는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새 가죽부대처럼 수용성, 이 포용 능력만 있다고 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의 초청 앞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일어나서 따라갔던 마태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제자로서 일어나서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는. 중요한 것은 당신의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친구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새 가죽부대같이 탄력성, 수용성이 있는가? 이게 있다면 마태처럼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미래에 기억되는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이재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장래가 걱정이 됩니다.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의 숙부를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 아이 좀 맡아서 키워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 숙부가 거절을 합니다. 자기가 조카를 맡아서 키우다가 혹시 뭐 꾸짖거나 나무라면 형수가 상처받을 테니까 싫다 그럽니다. 근데 그 아이 어머니가 계속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숙부가 아이를 맡아서 키웁니다. 근데 얼마 안 돼서 아이 어머니를 찾아오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빕니다. 형수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조카가 학문에 뜻이 없고 장난이 너무 심하고 딴전을 피워서 제가 매를 쳤는데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아이 어머니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슬퍼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사람 만들려고 때린 거지 숙부가 조카를 미워서 죽으라고 때렸겠습니까? 제가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그 삼촌께서는 상심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자식 복이 없나 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의 숙부가 그럽니다. 형수님, 사실은요. 제가 외람되지만 형수님 마음을 알아보려고 그냥 한번 해본 겁니다. 아이는 멀쩡합니다. 그러면서 형수님이 이렇게까지 저를 믿어주시고 맡겨주시니까 제가 그거 알게 돼서 기쁩니다. 제가 친자식처럼 맡아서 키우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조카를 성심껏 키웠답니다. 그 아이가 훌륭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영조 때 대제학이 되고 이조 참판도 역임합니다. 그리고 대학자로서 많은 학자를
길러내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요즘 학부모가 자기 아이 편을 드느라고 학교에 가서 담임 교사 멱살 잡고 뺨치는 일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키워서 훌륭한 아이가 됐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고로 제자는요, 새 부대처럼 가르치는 선생님 앞에 탄력성, 수용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스승은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님이시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 부대 같은 자세로 주님을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대해야 돼요. 무엇이든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처럼 주님 앞에 아름답게 변화되고 후대에 귀한 이름을 남기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를 지내면서도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의 가능성을 보면서 새 부대같이 탄력성, 수용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